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회복 얘기를 하다가 35장에 에돔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25장에 저희 새벽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에스겔 25장에 열방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면서 암몬과 그리고 모압과 에돔에 대한 그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 에스겔 25장에 잠깐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지만 따로 한 챕터를 떼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워서 메시아가 오고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비전을 주고 바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36장에는 새 영, 새 마음,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비전을 주는데 여기 에돔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왜 에돔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하냐 하면, 에돔은 에스의 후예들이죠. 야곱과 에스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에스가 형님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에스가 장자권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소홀한 그 에스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을 우습게 여겼어요. 나는 더 넓은 땅, 더 자유로운 땅에 가서 마음껏 살리라. 누가 쫓아낸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선택을 했어요. 약속의 땅,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 여전히 이 땅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나는 이 땅에서 답답해서 못 살겠고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가 왕 노릇하며 살리라. 그래서 먼저 왕조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돔을 건설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 자기가 사실은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그냥 너 가져라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도 나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는 그 한 5절에 보면,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5절 이 한이 그거죠. 장자권을 빼앗아 간 놈. 그래서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날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래서 이 한을 품었던 그 마음, 그 마음들. 그래서 20년을 벼르고 벼렸죠. 20년을 벼르고 너 돌아오면 나한테 죽는다. 에스를 피해서 하란 땅에 가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그 장인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기다리고 있는 에스를 만나는 게 두려웠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절대절명의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일이죠. 한밤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의 고집,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고집 피우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는 비로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야곱이라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손을 들어줬어요. 하나님만 붙든 그 손을 네가 이겼다. 사실은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 그냥 슬쩍 손 한 번만 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끝까지 이제 모든 걸 놓더라도 하나님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붙던 야곱의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네가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라는 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승리자다. 승리자의 손을 들어주고 극적인 화해가 일어납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에 놀라운 화해가 일어나서, 그래서 다 해결된 것 같지만 각자 이제 에서는 결국은 세일산 에돔으로 가고, 야곱은 그 약속의 땅에 남아서 결국은 그 땅을 유업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로 완전히 따로따로 살았지만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은 에돔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광야길을 돌아서 정탐 사건, 정탐꾼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나서 12명이 보고를 할 때 10명은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자식들까지 다 죽는 땅이다.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지만 투표. 그래서 그 12대 2가 아니라 59만 9,908
그때 2로 부결이 되어서 결국은 못 간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 38년의 길. 그리고 결국은 못 간다고 했던 모든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나마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 있다면 에돔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근데 에돔을 통과하기 위해서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길만 좀 사용하게 해달라. 만약에 사람들은 그럴 일이 없지만 짐승들이야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혹시 짐승이 가다가 당신들에게 피해를 주면 뭐 물도 먹을 수도 있고 먹이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변상을 하겠다. 길만 열어다오. 그랬더니 에돔 왕이 나와서 칼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우리를 넘기 전에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전쟁이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너희 혈육이다. 에돔 땅은 너에게 준 너희 기업이 아니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돌아가는 길에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을 만나고 구리뱀 사건이 있었던 그 에돔입니다. 그 에돔을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는 오히려 길을 열어주면 쉽게 편하고 갈 수 있는 길을 막았어서 남도 아니고 형제인데 막았어서 38년 그 어려운 길을 걷게 했던 에돔을 그때는 내 혈육이다. 이 땅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라 에스에게 준 기업이다. 그러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완전한 멸망, 내가 영원히 멸망시키겠다 심판을 합니다. 하늘 품었던 그들을 심판하는데 지금 에스겔이 예언을 할 때는 에돔은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 586년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했고 에돔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더 부자가 됐어요. 더 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바벨론과 손을 잡고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앞장섰어요. 앞잡이 노릇을 하고 길을 안내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지나간 자리에 또 한 번 약탈하고 짓밟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팔면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보다 더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에돔 멀쩡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더 부자가 됐지만 너희는 더 망한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유다는 다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고 새 언약을 맺을 것이고 마른 뼈도 살아나지만 에돔은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 말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고 에돔은 더 잘 살게 되었는데 그리고 에돔을 누가 망하게 하느냐? 에돔이란 나라는 난공불락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 높은 산에 바위를 뚫고 집을 짓고 성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지가 있어요. 페트라라는 유적지가 지금도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적지고 영화 촬영에도 엄청 나옵니다. 근데 폐허예요.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팀들이 가서 그 앞까지 가서 점심 잘 먹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눈이 내려가지고 거기 눈이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눈이 내려가지고 우리 앞팀까지 들어갔는데 저희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표 내고 그냥 선교사로 남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뭐 담임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은혜가 없었으면 코앞까지 와서 못 들어갈까. 그때 정말 저도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나 여기 이제 선교사로 남아야 되나? 하나님 뜻인가? 그럴 만큼 결국 그까지 가고 그 크게 보려고 우리 이틀을 허비했거든요. 이틀을 요르단 지역을 가서 뭐 벨 막 차가 펑크가 나고 그 브레이크가 막 끊어져 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막 스타킹으로 묶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도착하고 그랬는데 웬 시험이 그렇게 많은지 요르단 결국은 페트라를 못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지금 영화에도 많이 나온 그 페트라 영화나 이런 자료 화면을 보면 들어가는 길이 협곡이에요. 거기는 10만 100만 군대가 와도 4줄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입구에서 몇 사람만 잘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를 통과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또 그 협곡을 긴 협곡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전부 높은 산에 깃들고 있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곳이 바로 에돔입니다. 난공불락이고 스스로도 독수리처럼 깃들어서 하늘 높인 곳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끌어내겠냐.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오바다입니다. 오바다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에스겔처럼 선언했는데 오바다 1장 3절 4절, 오바다는 뭐 2장도 없어요.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 에스겔 35장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마음이 교만하여 누가 나를 이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든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너 끌어내린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망한 5년 후에 그가 손잡고 의지했던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한 다음에 나바티아 왕국이 한번 세워진 적은 있지만 영원히 이 땅에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 나라, 바로 에돔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저 에스는 승리하고 우리가 망한 게 아니라 결국은 에스의 후손들은 영원히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이 되는데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 3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인자의 너의 얼굴을 세일산으로, 세일산 광야를 쭉 가면 요르단은요 그냥 평야입니다. 그냥 평야예요. 달려보면 그냥 평지를, 광야를 달리는데 아주 높은 산이 하나, 뭐 크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광야와 평지에 저런 산이 있을까? 바위산이 우뚝 섰는데 그게 바로 세일산입니다. 세일산을 향하라라는, 얼굴을 그 땅으로 향하라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예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시겠다. 하나님의 손을 너 위에 펴서 너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섭구나. 이런 나라도 망하는구나. 그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4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라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5절에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날,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앞장서서 앞잡이 노릇을 해서 바벨론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전에 모세 때는요 편한 길, 글로만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길입니다. 힘으로 능히 누를 수 있을 일도 험하고 정말 힘든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에돔 땅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지만 이번에는 심판을 선언하죠. 왜냐하면 형제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함께 울어주고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앞장서서 짓밟고 그리고 적과 손을 잡아서 이렇게 짓밟았던, 그리고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손뼉치며 기뻐하고 그랬던 너희들의 잔인함,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형제의 피를 보는 것을 정말 마음에 아파하고 미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뻐했던 너가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가 폐허가 되게 하며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어버릴 것이다. 여기는 지혜자들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많은 상인들, 이 광야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통과하는 주요한 무역로였습니다. 지금은 번성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지혜를 자랑하는 땅이고 그리고 상업의 발달을 자랑하는 땅이라 이런 사람들이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황무지와 폐허가 되고
지금도 관광객 외에는 걸로 가지 않습니다. 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때는 아마 에스겔의 소리가 더 저 사람 또 헛소리 한다 그러겠죠. 어떻게 에돔이 망하냐? 망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5년 후에 망합니다. 8절에 내가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리게 하고,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는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희한하죠? 거기 개발하면 될 텐데요. 지금도 그냥 폐허로 관광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 그리고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었던 그날에 10절에 보면 이제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땅은 내 땅이다. 지난 500년 동안 우리가 차지하지 못했던 이 땅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두 민족 두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두 민족과 두 땅. 하나님은 두 민족이라고 나눈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하나다. 37절에 보면 막대기, 꺾어진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두 민족과 두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이제 이 땅은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서로 약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기업이 되리라 그랬지만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거야. 이렇게. 이 땅은 내 거야. 네 게 아니야. 이거 이제 내 차지다. 이제는 다 죽이고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 땅은 영원히 우리 땅이다. 우리 조상 에스가 차지하지 못했던 땅, 이제는 우리 거야. 그렇게 큰 소리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다 주장하는 건 어리석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삶을 두고,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몇 년 만에 그치고 무효가 되는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말했으니까 이건 기한이 없어요. 무기한이고 영원한 일입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고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한 대로, 얼마나 미웠으면요, 망할 때 기뻐해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했다. 손뼉치며 춤을 추고 축제를 벌렸어요.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가까운 형제가 바로 에스와 야곱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자손이라 먼 친척이지만 에돔은요 형제국입니다. 형제국.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한민족 아닙니까? 형제입니다. 근데 저 북한은 어떻게 하면 남한을 삼킬까? 지금 핵무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할 것이다. 질투한 대로, 네가 한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그의 악대로 보응하실 때, 너를 심판할 때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 삼키게 되었다. 우리가 다 먹어버릴 수 있다. 자, 저건 우리 거다. 우리가 먹으면 된다. 그래서 욕을 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망할 때 여러분 격려는 못 해줄 만큼 저주를 퍼부으면 안 되잖아요. 꼴 좋다. 잘 망했다. 이제는 다 우리 거다. 욕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고,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일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나오고 열심히 섬기는 것, 근데 내 형제를 돌아보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나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사랑하고 축복해도 바로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먼저는요,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아낄 줄 알고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가까이 늘 만나는 사람하고는 잘 못 지내면서 하나님 저 아프리카 사람들, 저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들리겠습니까? 옆에 분한테 서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욕하는 모든 말을, 조롱과 멸시와 모욕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를 향하여 미련하다, 라가다, 너 어리석다, 바보 같다, 미련하다 한 자가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무섭게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선언하셨어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욕한 거 하나님 욕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욕한 것 하나님을 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저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저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랬던 그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주 여호와께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대로 됩니다.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네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즐거워한 것처럼 네가 망할 때 온 땅이 즐거워할 것이다. 온 땅이 기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의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여러분, 원수가 망하는 것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원수가 망할 때도 손뼉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할 때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한 마음. 이게 마귀의 마음이거든요. 사탄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품지 않고 원수가 망할 때라도 우리는 그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당시 누가 알았겠어요?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더 부유해지고 강해졌던 에돔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영원히 다시 서지 못하리라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요,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됩니다. 세상이 지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말씀대로 됨을 믿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악한 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형제가 고통당할 때 손을 주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형제의 고통을 즐거워하고 더 짓밟고 그리고 더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한 자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 형제를 욕하는 말을 내가 듣고 하나님을 모욕한 말을 다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 결코 주를 의지하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세상의 형통함과 원수들의 형통함과 하나님 없는 사람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를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악한 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에돔에 대한 심판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이웃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조롱과 멸시 앞에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살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험하고 악한 날에도 오직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어둡고 힘들고 악한 날에도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